여호수아 6장 22절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일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주 여호와가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다른 걸 자꾸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다른 거 붙잡으니까 결국은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이거는 평생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주인께서 원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거지. 그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갈등해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 현장에 있는 여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여리고는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우리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 딱 몇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누굴 찾아냈어요? 기생 라합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가 일하는 현장과 이 지역 현장에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이 라합 같은 제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찾아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복해 들어가기 원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무장한 자가 앞에 가고 나팔 부는 자가 따라가고 언약궤 따라가고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조금도 다른 걸 흔들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 찾으셔야 돼.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왜 이 제주도 땅에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털을 잡고 뿌리 내리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복음과 언약으로 치유하고 살리라고. 그리고 이 현장에 숨겨진 라합 같은 제자를 찾으라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누굴 지금 끄집어내세요? 라합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라합 한 명을 찾아냈는데 그 라합 때문에 누가 이끌어냈어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세요.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것을 모두 이끌어냈대요. 그의 친족과 그 모든 다 이끌어냈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라합 한 명 때문에 가문 보고가 다 돼버린 거예요. 가문이 다 살아버렸어요. 그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장로님 확신하시라니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다 살 거다.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 같은 축복을 누리면 된다? 라합 같은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라합 같은 축복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오늘 보세요. 성경에 다 라합 한 명 때문에 이끌어냈다니까요. 라합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합의 역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보 속에 라합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시고 또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올 사람을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의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은 빨리 넘어서야 돼. 우리는 본론과 결론을 놓고 살아가야 돼요. 서론이 뭐예요? 12가지 문제를 묶여있는 나 물질 성공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빨리 각인뿌리 체제를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본론은 뭐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현장의 제자의 축복을 찾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본론 게임이에요. 본 게임. 우리는 본 게임도 하기 전에 서론을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부터 복음 아니면 다 복음이면 다 된다라. 그래서 붙잡고 고백하라. 이 얘기를 계속한 이유는 뭐냐? 그 부분이 다예요. 그 서론을 빨리 넘어서야 본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참된 전도 운동이 시작되길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개인 갈등, 빨리 그 내 심령의 갈등을 복음으로 빨리 넘어서라. 넘어서는 만큼 축복이에요. 빨리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제주 현장을 하나님 살리게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내 삶을 치유하고 복음의 답을 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에 응답받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 여리고 땅에 다 퍼져버렸어요. 여호수아 이름이 문제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알게 되는, 우리가 뭐 유명해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전도운동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주한빛교회가 이 제주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우는 교회로 또 그 안에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가 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다 된다. 빨리 서론을 넘어서서 본론, 본 게임을 시작하자. 본 게임. 그렇죠? 수많은 현장에 나보다 병든 현장, 그러니까 나보다 더 병들어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현장은. 진짜 현장에 사람 만나 보면요, 정말 그래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에 병이 들어 있고요, 마음에 병이 들어 있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모르니까요. 나 물질 성공에 묶여 있는데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다 현장 가서 얘기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럼 나와 가족을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현장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가족도 내팽개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병들었어요. 현장은요.
그게 다 병이거든요. 아우 참 저 사람 개성 있다? 아니 개성 있다고 하는데 그 개성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개성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걸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시들리고 있어요. 지금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요. 늘 뭔가 모르게 눌려 살아가고 있고요. 뭔가 꽉 묶여 살아가고요. 그리스도로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선포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지금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병든 현장에 빨리 가서 살려줘야 돼요. 빨리 가서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른에 묶이지 말고 병든 현장을 살려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빛의 증인으로. 그래서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라니까요. 본론은 본 게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게 본 게임이에요.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 아이성을 넘어서 그 많은 난공불락의 성들을 다 하나씩 점령해 가야 된다니까. 점령해 가야 돼요. 점령해 가면서도 여호수아 뒷장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 현장과 상황이 또 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빠져들어 버려요. 그게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진짜로. 왜냐?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머리는 깨져버렸는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놓치도록. 복음 알았어? 그럼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누렸어? 그러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전도했어? 그럼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단계로 우리를 끄집어내려요.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복음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다른 길로. 참 안타까운 건 제가 현장에 사람을 만나보면 참 그래요. 대부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현장 나가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녔던 사람. 지금은 교회 안 다녀.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하나에 다 같이 진짜 복음은 없어요. 사람에게. 교회 다닌 거지. 근데 뭐에 다 상처받아 있냐? 다 육신적인 게 상처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교회의 비리를 다 파헤쳐가지고 이 교회의 비리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자 지금 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헤쳐서 교회 비리를 다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제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비리를 알려서 그 교회가 이렇다고 말하면 맞아요. 목사님과 교회는 뭔가 세상이 드러나겠지요. 그럼 세상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현장 가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사람 인식 속에 교회 그러면요 이제 반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도해본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 만나보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방황하는 성도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교회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미 상처에 상처 다 받고 있고요.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뭐냐? 나는 저기 때문에 못 간다. 이 상처를 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그래요.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이슈가 계속 터져 나와요. 사회 뉴스에. 그러니까 교회는 옛날만큼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니까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땅바닥에. 교회 권위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제주한별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축복 속에 서세요. 현장에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불신자들 말을 해요. 복음의 복자도 말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해요. 적당히 다니라고, 교회를 적당히 하라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한국이 첫 시작할 때 한국의 교회가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럴 때 교회가 확 부흥됐다니까요. 그럼 지금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교회를 변호하자, 나쁜 짓을 한 것을 우리가 변호하자,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우리가 외치자,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감싸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내 평생에 하나님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나를 부른 게 뭔지. 아, 진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100만인이 막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본 게임을 하려면, 본론 게임을 하려면 진짜 내 기준,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본 게임 못해요. 제가 어린이 전도하러 갔더니 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딱 거부 안 하면서, 저는 교회 안 가요. 저는 불교 가요. 교회는 이래서 싫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이름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제주한별교회 본게임을 딱 시작하려면 진짜 걸 붙잡고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아웅당하고 우리와 함께 그냥 늘려면 이렇게 좀 살면 돼요. 근데 제주도 70만과 237 살린다는 생각과 기도 제목 가지려면 빨리 깨버려야 돼요. 저는 저 현장에 나가보면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정호영이란 탤런트가 무당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달렸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맞혔대.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본인도 못하는 말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무당 딱 되니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더래. 그러니까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행복하대, 그 일을 하면서요.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떳떳하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유명한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요, 교회가 우스운 거예요. 교회가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우스워진 거예요. 이게 누구 전략일까요? 사단 전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인데, 그 싸움인데, 그렇죠? 그 싸움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우리의 본 게임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본 게임을 놓고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진짜 현장에, 이 제주 현장에 라합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세울 텐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진짜 순수하게 내가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진짜 순수하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복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붙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맞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그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본 게임 하기 전에 지금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 속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제주 현장에 진짜 하나님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릇과 생각을 깨주십시오. 진짜 넓이 높이 깊이 그냥 얕게만 보고 내 것만 생각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이 높이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치요? 뭘 알게 해달라고요?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해달라고. 진짜 내 시야가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보고요,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린 자칫 못하면요, 한 시야만 딱 갖고 간다니까요. 좌우 위 아래를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넓이 높이 깊이를 다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한 사람을 만나도 그 한 사람의 그 모습만 보지 말고요,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야 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와 있었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아갈 미래까지 다 봐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뭘도 봐야 돼요? 넓이 높이 깊이도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요, 아, 2020년도 우리 교회에게 하실 일들이, 우리 교회 하실 일이 참 있구나. 제가 참 느껴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본 게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메시지 주고 계시는군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현장의 병든 현장을 살리려면 더 무장해야 되겠네요. 병든 현장 살리면 내 서론을 다 깨야 되겠네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내 이름이 깎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이름이 깎여져도 하나님 이름이 높여진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내 이름이 깎여진들 어떻겠어요? 근데 반드시 내 이름이 깎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냐? 그렇게 안 만드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론을 깨라. 예수주의하면서 서론을 빨리 넘어서라. 지금 내가 있는 문제 사건 그 속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그 이익과 계산과 손해에 내 주장과 내 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는 빨리 본 게임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 게임 현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현장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현장에 있고, 나보다 더 문제점이 현장에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 보고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요?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아,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보호해 놓은 그 사람이 찾아졌을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그것도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서로 딱 들어와서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전도가 뭔지, 그렇죠? 강단이 뭔지 이걸 딱 따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가이드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일원으로 교회와 함께 언약 붙잡고 전도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는 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까? 진짜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6장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왜 그 땅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라니까. 그 첫 번째 성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첫 사역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의 첫 사역이라니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꺾는 첫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으로 세워진 그 현장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세우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에 건축하지 말랐는데 건축하다가 두 아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언약을 키워가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소문이 퍼져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 힘과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언약, 복음 안에 인도받게 하시고 참 생명의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되 생명 언약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론에 묶여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묶여있는 모든 부분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복음이 답임을 알게 하시고 이젠 그 복음의 답을 붙잡고 병든 현장에, 치유할 현장에, 또 준비된 제자 찾는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응답 안에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며 또 하나님 세우신 응답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언약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내 앞에 놓여있는 현장에 놓여있는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요르단에 흩어져 요르단 계신 우리 권사님 정말 복음으로 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그곳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과 힘을 가지고 저 중동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병들어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너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강권사님 남편 오늘 수술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 손도 의사의 손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 중요한 복음을 듣고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마음에 강팍하게 붙잡혀 있는 모든 것에서 회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응답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 권사님 하나님 건강에 책임져 주시고 그 현장에서 또 중요한 복음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지에 흩어진 렘넌트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하나님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것이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제주 현장에 복음 붙잡고 살려나갈 제전백계 모든 성도가 가는 걸음과 현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